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이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을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이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영이 없는데 왜 인간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느냐. 이는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모시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비로소 그러므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여러 선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로서 곧 주인이 하늘나라에 오르시면은 이제 물려주셔야만 될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곧 그의 본질은 천사라 이겁니다. 본질은 천사인데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누구냐? 2000년 전에 세상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뵐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역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나라 잃은 민족이 된 적도 있죠. 그러나 다시 그 나라를 회복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러면 어떤 자손으로 오셨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유다 자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있었고, 다윗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기원 전이 있고 기원 후가 있어요. 지금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실 때쯤에 이제 기원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때에 수리아 총독을 통해서, 또 저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 가이사 황제를 통해서 이제 온 세계로 하여금 다 뭐하라 그랬죠?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호적 명령을 따라서 다 호적했습니다. 이때에 요셉과 마리아 가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건 유대 지파이기 때문에 유대 지파로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바로 호적하는 바로 그때쯤에 만상이 된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잉태하셨고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때 호적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가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나셨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죠. 다만 그들이 그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들은 개인 문제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반드시 그분은 오셨다 이겁니다. 모든 불신자들도 그는 인정합니다. 당신은 누굴 존경합니까? 나는 석가를, 나는 또 누구를, 공자를, 나는 또 예수를. 불신자들도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확실하게 조물주요, 확실하게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확실하게 그는 구주가 되신 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다면 그는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는 이 땅에 흙으로서 지원받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지원받았지만 그 흙인 육체 가운데, 흙으로 지원받은 육체 가운데에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그 사람 가운데서 비로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은 영이신데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덩이로서 몸이 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거죠. 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에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을 때 어찌하여 나들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당신 자신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영이 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영주님을 만드셨고 그 영적 존재인 마리아의 태에 잉태한 그 영이 비로소 몸으로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 사실은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거짓말한 자들을 통해서 인간이 쏘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때 무덤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 그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제자들이 감췄다. 다 거짓말한 거죠.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뵙고 놀라서 졸대버린 것입니다. 졸도했어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 살아나셨다 하니까는 쉿!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살아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감췄다 그래라. 만약에 이것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들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서 퍼뜨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바로 거짓의 지압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부활하셨고 몇 명이 보여주느냐 입니다. 11명의 제자들도 보았고요. 그 모친도 이모도 다 글로바도 여러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았고 갈릴리에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성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이다 이겁니다.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분은 영이신데 몸이 되신 인자이시다. 그렇게만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본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 나오면 복수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병원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몸이 되셨다. 그분을 바로 인자라고 하는데 그 인자가 온 이유가 뭐냐? 뵐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지게 하기 위해서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보내셨고 그가 대속의 죄물이 되셔서 죽임당하셨다. 그 사실은
당신이 죄사함 받았으니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신하고 인정하라. 그러면 당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고 당신은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그렇게 시인하고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이미 죄사함 받은 바요 당신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준다면 그걸도 믿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만 믿고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된다. 뭘 말해주느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본래 그분은 영이신데 몸이 되셨다.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 그가 죽었다 부활한 것, 그 하늘로 가는 것도 보았다. 승천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 같다. 본 것과 같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는 누굴 본 자와 같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 따라했습니다. 예수를 본 자는 인자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역사 가운데 오셨고 역사적으로 그분은 그와 같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걸 살아나신 분이다 이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갈릴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말해줄 수 없다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분은 오신 분인데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역사적으로 오신 것을 갖다가 부인하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확실히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본 자라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보았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나타냈으니까 바로 지금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다 이거죠.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은 오직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이실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공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죠? 그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인자가 되셨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적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영적 존재라고 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영적 존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이 몸이 되셨다. 그러므로 나도 영적 존재다. 예. 영이 없는 네피림들은요, 노아 때 다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가정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영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영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당신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느냐? 역사적으로 오셨으니까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그가 영적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도 나도 영을 가진 영적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귀신들이 말을 안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나와 믿지 않는 그가 영적 존재인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길은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이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자로 오신 사람, 참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가 영이신데 몸이 되셨다. 그래서 그가 영이신데 몸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인간은 죽으면 흙은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서 안 썩었어요. 그는 썩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는 영이 몸이 되셨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뭐가 부활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지금 가시적인 몸이 부활하는 겁니까? 내 영이 부활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남들한테 설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것은 만지는 것은 흙이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것이 이것은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육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체는 아무리 훌륭해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라 이겁니다. 다만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봉사해야 되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상급을 써야 되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멸류관을 준비해야 되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 계명을 순종하여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뭘 하느냐?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을 본자로서 마땅히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경외하며 공경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나 영혼이 잘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될 수 있을까?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잘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주시니 감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을 담당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내 병을 고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어떤 죄도 사함받을 것이며 어떤 병도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죄 사함 받았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내 죄가 사라짐과 동시에 내 병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병과 죄는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죄가 있으므로 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 고침받다는 것은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소자야 몇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병 고침받은 겁니다. 소자야 몇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만 철저히 회개하면 병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 병이 있다면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당신 죄사함 받았다. 그걸 선포해 주시고 당신 죄사함 받은 것과 동시에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위해서 채찍이 맞음으로 이제 당신은 이 시간부터 병고침 받았습니다. 당신 이걸 신하십시오. 나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나 병고침 받았다. 하나님 내 죄사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병고침을 감사합니다 하신다면 반드시 그건 병고침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가 받아들이고 신한다면 반드시 죄사함 받을 것이며 병고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간질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병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무슨 병이 돌고 두려울 것 없다. 무슨 암이든 두려울 것 없다 이겁니다. 믿음만 가져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수행하라 말씀하셨고 네 죄 사함 받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병이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돈을 마실지라도 덜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병이 왔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고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든 친척들이든 어찌하든 내가 이 사실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병고침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병 때문에 두려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병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고 또 모든 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죄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죄는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또 병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사오니 주여 정말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 복으로 네 운이 잘된 같이 범사를 달래고 육체의 강건한 길을 원한다고 하신 그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이렇게만 한다면 모든 범사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고 맡깁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여 이 시간 내가 이와 같이 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시면서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만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믿음을 더하사 모든 죄화물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질병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을 이웃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참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병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있냐 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다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주여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며 가슴을 쳐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제부터는 참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참으로 남은 여생 동안에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주님의 일만 손에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네 육체도 책임져 주시고 내 환경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다고 참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운데서 우리가 이와 같이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범죄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무엇이 은혜가 되고 무엇이 건심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